7월 13일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자는 앞장 8장에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어떤 면에서 좋으냐를 설명을 했죠. 근데 오늘 9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세상에 속한 성소가 결국은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시내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규정하고, 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예배 규정이라는 건 당연히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들이 쭉 있었고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그 안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장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데요. 그걸 굳이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구나.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늘에 속한 성소, 지성소의 모형일 뿐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거지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칸에 해당하는 성소를 첫 번째 칸으로 봐요. 왜냐하면 성소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놓았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장막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둘째 휘장이라고 해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둘째 휘장이라고 해요. 그럼 첫 번째 휘장은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을 또 지나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 이제 분향을 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향을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해야 한다. 그때 아론은 번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향가루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 궤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했다. 그래야만 그는 죽지 않았다. 분명히 분향 제단을 지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갔다는 거죠. 분향 향로를. 자, 또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언약을 새긴. 자,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 위에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덮고 있다. 그 이제 저자가 사실 그런 걸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장칸,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 거긴 지성소죠. 거기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배기 16장 14절 보게 되면 이제 향을 피운 다음에 대제사장은 또 숫소의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증거궤 위에 덮기에 넘어 동쪽 부분에 한번 뿌리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또 찍어다가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은 숫소지만 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은 수염소죠. 또 수염소도 또 같은 방법으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한다는 그 사실은 첫째 칸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한 지성소에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게 찢겨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그 전에 과거 구약 시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것은 이 장막은 결국 첫째 칸 장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현 시대를 상징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예표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이 장막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미리 보여준 것이다. 예표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 첫 번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라는 것이죠.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는 영원한 정화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옛 언약은 바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규칙들이 쭉 부과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새 언약으로 대체될 때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그때까지를 가리켜요. 그러면 개혁의 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 오신 때, 신약 시대가 시작된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의 규칙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늘 성소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이 성취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새 언약이 성취되면 그것은 다 무효화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전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